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우리 삶은 본향으로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은 본향으로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기 고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난 곳이 고향이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빨리 이사를 가서 오랫동안 산 곳, 어릴 때부터 살았던 곳, 그리고 코온 곳, 그곳이 고향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는데 천국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속에서 갈 수 있는 곳. 다음 거기서 요구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못 박혔다는 사실이 진정으로 내 영혼을 찢고 내 가슴을 찢고 내가 진정 거기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주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뻥 뚫린 공간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헛된 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 그래요. 헤벨이라는 뜻은 험악한 것, 혹은 신기루 같은 것, 안개와 같이 갑자기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걸 공허함, 헛된 것, 그것이 헤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뭔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도 사람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도 채워지지 않고 뭔가 내가 세상에 왔을 때 행복하고 또 내가 성공했고 행복한 것 같은데 공허해요. C.S. 루이스가 얼마나 명석한 사람이었냐면 10살 때 밀턴의 신라곤을 읽고 독후감을 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밀턴의 신라곤을 안 읽어봤죠? 들으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티네이저 때 밀턴의 신라곤을 읽었습니다. 그때 읽을 때도 아주 힘들었어요. 이게 시같이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 그리고 밀턴의 신라곤 이런 것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시문학을 자연스럽게 가져다가 기독교 관점에서 특별히 밀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는 척이에요. C.S. 루이스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주 수제였는데
근데 오늘날 인생을 살다가 이것저것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승승장구했죠.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발견한 거야.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나의 이런 공허한 것을 채울 게 없겠구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채울 수 없다면 다른 세상에서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아우구스티누스와 파스칼이라는 분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바라던 하나님이 아닌 거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이면 만족했겠죠. 막상 성경의 하나님을 맞닥뜨리면 그 하나님은 만만치 않는 분입니다. 또 역설적으로 만만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들여다보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길이 참으실 뿐만 아니라 권면하고 징계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 저희 이제 그렇죠? 팀 캐러 목사님 책에 탕보 하나님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예수님 당시가 그레코 로마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의 아버지관이라는 것은 아주 가부장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네. 이스라엘은요,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생사 여탈권을 갖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너무 생소한 아버지인 거예요.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일단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 하니까 유산을 떼어주는 아버지. 큰아들이 말대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징치하지 않는 아주 길이 참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채워졌을 때에 도대체 뭐가 어떻길래 인간에게 충분히 채울 만큼의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비추심 속에서. 내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때로는 나 때문에 분노도 하시는 그 아버지신데,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게 채워졌을 때 인간은 비로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결코 뭐가 아니라는, 본향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 인생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 본향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삶은
본향으로 걸어가는 여정 혹은 여행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룰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것이 인간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 본향 곧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사람이 결코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C.S. 루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회의주의자가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몸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니면 성공을, 돈을, 아니 기타 등 쾌락을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이 차를 샀어요. 샀는데 타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차를 팔고 또 다른 차를 사요. 근데 또 이 차를 샀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치 이 집을 샀는데 이 집이 금방 실증이 나서 다른 집을 사는 것 같이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뭔가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뭔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 회의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나를 채워줄 수 없다고 여기면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주 염세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도 비판적이고 자기를 향해서도 아주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뻥 뚫린 공간에 그냥 뻥 뚫린 공간 그 자체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놔둬버리니까 드라이해집니다, 인간이. 아주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건조해져요. 영혼이 메말라가요. 이런 사람이 회의주의자고, 크리스찬은 이겁니다. 때로는 살다가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술술 잘 풀려요. 기분이 좋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기분이 좋아요. 우리 그 얻은 것에는 기분이 좋고 만족을 느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어느 순간 이러한 기쁨을 느꼈을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차 완성되어 올 하나님의 나라를 셀플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누리는 거야. 어떻게 누려요? 내가 오늘 좋은 일과 감사할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며 살되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잘 풀렸으니까 기뻐, 만족스러워.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고 기뻐할 때 나의 이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건 이제 좀 더 뒤에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본향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뭐를 좀 교정하고 가야 되냐면 천국을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리이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는데 죽어야 가는 나라라고 이해를 해요. 원래 한국 교인들이. 예수님이 그 서신서를, 그러니까 이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현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야. 물론 이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할 때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의미하지만 거기에는 파루시아, 그러니까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뜻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예요. 장소적으로는 분명히 있어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예비된 천국이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사람이 내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이 이분법적인 논리는 아주 복음을 오해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객관적으로 좀 대봐라 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already 이미 준비됐고 이미 성취됐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성취됐어요. 이미 왔어요. already. 이미 왔다고요. 근데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그 사이에서 살아요.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가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인데 산 위에 오르시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럼 그 안에는 강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본향을 걸어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했어요?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질문합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본향은 지옥입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본향은 천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본향이 어디예요? 지옥으로 바뀌어요.
원래는 천국에 가야 될 자들이지만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어떠한 공로 없이 의롭게 된다는 이신층의 교리, 또 성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러한 것들이 현세적인 삶과 상관없이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여기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을 김세윤 교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마치 천국 티켓을 끊어서, 그것도 편도로 끊어서 기차에 오르거나 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가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식의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다 갖고 와요. 이미 구원받았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루어가는 것은. 그러면 이거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들이 지옥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인기가 있고 부자고 뭔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이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물론 죽음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이 확실하게 결정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야.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들은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엉뚱한 말씀하세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21절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나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여기저기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다. 그럼 너희 안에 있다는 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누구의 마음속에? 바리새인. 말이 안 되잖아요.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 본향은 우리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 그분이, 나라에는 왕이 있잖아요. Kingdom of Heaven이니까. 하늘의, 천국의 왕국이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근데 왕이 있는데, 내 속에 왕이 내가 되어지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 이유는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왕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삶이 어떻게 본향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마땅히 주인 되시는 삶, 거기에서 뭐가 벌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오늘 우리의 현재적 삶 속에서 있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동떨어져서 그냥 나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이제 천국 딱 따놨어, 그런 식으로 천국 가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계시록 4장도 그렇고 comfort in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더 높이 와, 더 높이 들어와라고 하는 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려주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무엇을, 현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더 깊이 내게 와야 되고 더 깊이 너는 들어와야 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소리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경험함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내게 아무리 좋은 람보르기니 스포츠카가 있고 내가 100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 내 통장 잔고에 또 주식에 수조 원의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이 내게 본향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상의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거예요. 왜? 천국은 영원한 예배가 있을 것이니까. comfort in이라고 하는 더 높이, 더 깊이 들어갈 때에 거기에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아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저는 제 고향 여수에서 사는 것보다 서울에서 더 오래 살았습니다. 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서울 아이들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향은 오늘날 현세적인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는 곳, 그분이 계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천국이요. 예수님이 그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너희 속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그 굳어진 마음을, 간악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으라는 말이야. 이 말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 하시는 말씀. 지옥의 삶은 뭘까요? 불타는 막 지옥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옥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지옥의 삶입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독특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안으로부터 문이 잠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쳐넣어서 하나님이 밖에서 가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그들이 스스로, 지옥에 간 그들이 스스로 닫아 건 곳이, 문을 닫아 걸어버린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거냐? 사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고립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문을 닫아 걸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유업도,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없기 때문에 그는 지옥의 삶이나 같아요. 내가 일상 삶을 산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탈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럼 지옥이 왜 무서운 것이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영혼 크기만큼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만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돼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내가 선도 악도 내가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를 거부한 채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냐?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할 때라는 거예요. 그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엄마들이 가장 섭섭할 때가 그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 내한테 필요 없어. 큰아이면 A 취급하지 마.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정작 들여다보면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제대로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굳이 관심도 두지 마세요. 이게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좋게 말하면 자기 독립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어떠냐면 자기가 뭔가 뭐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문제냐? 자기 자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고립돼요. 스스로가 고립한 게 하나님을 고립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고립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해요. 당연히 스스로 문을 닫아 걸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빛이 비칠 때에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지옥에 있는 인간들이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고통을 주냐면 두렵고 떨리고 이가 갈리고 불태워진 느낌을 가져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노아,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냥 천사를 만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의 반응이 뭡니까? 오라 내가 죽게 되어졌다 하면서 납작엎드려 두려웠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모세 그리고
엘리야 다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어야 됐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문틈 사이로 문지방 사이 살짝이 문이 살짝 열린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가 죽은 자처럼 그냥 납작 엎드러졌어요. 그뿐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 죽은 자처럼 탁 그냥 얼어붙어서 거기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빛이에요. 영광의 임재, 거룩한 임재예요. 근데 그 임재가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구속의 공로라고 하는 보호막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진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경에 우리가 성경 잘 보시면 여호와의 불이 바다도 집어 삼킨다고 그러잖아요. 물을 다 마르게 하고. 그 표현이 뭐냐면 그 맹렬한 그 불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그 영원하심에 절대적인 권능 가운데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지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은 지옥과 연결이 돼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분명하게 나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옥은 안에서 문을 잠그는 거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말이 맞는 게 그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 걸어버려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가장 꼴 보기 싫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는 거예요. 경험하실 거예요. 이미 경험한 분도 있을 거고.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얼마나 했으면 어떤 그 포탈에 글에 어떤 아버지가 너무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드릴로 문 경첩을 탁 뜯어내고 문을 갖다가 없애버렸다죠. 거기다가 저기 커튼 있잖아요. 그 커튼만 하나 달아놓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열받아가지고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복장 튀었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옥이에요. 여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고립시킨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게 뭐를 가로막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간섭, 개입, 조정,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나갈 때 자기가 좀 컸다고 저는 간섭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는 잊고 있을 뿐이지. 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것이 간섭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사랑의 표현이었고 배려였고 뭔가 채워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심정 속에 있던 건데 그건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간섭이 내게 없기를 원해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면 이 모든 것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바벨탑만 집중하면 안 되고 먼저 바벨 도시, 시티를 만들었고 성읍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이 쌓여진 겁니다. 그 가운데 탑을 쌓은 겁니다. 스스로 고립을 자처한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럼 왜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이 홍수 일으킬 때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물로 쓸어보려면 쓸어보세요. 우리는 안 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망할까 염려됐다 해서 주님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부터 고립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멸해요. 하나님 보실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치신 거야? 어떻게 쳤어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 무엇인가? 흔히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것을 이제 저지르는 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 그걸 죄라고 여기면, 물론 죄입니다. 성경에는 그걸 죄라고 말하죠.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화살을 딱 잡아서 탁 쏘는데 관역에서 딱 벗어나는, 비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이 있어요. 근데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옥 갈 만큼 죄를 짓지도 않았어. 내가 무슨 파출소에 가본 적도 없고, 내가 무슨 뭐 나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강한 반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벌려놓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악은 모양을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장난이라도 막 뭐 노름하는 막 행동이나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조차도. 왜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게 횡행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죄인데, 그 죄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기반합니다. 기초를 해요. 인간의 죄는 자기 중심성, 자기 아집, 자기 교만, 자기 애, 자기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게 죄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응? 원리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야. 욜로 인생 내가 즐기면 돼. 내가 재밌고 신나다고 생각하면 다 좋은 것이고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목적, 자기 사랑, 자기 자기 계획, 이것은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잖아요. Thy will be done 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은 자기 안으로 모든 것은 자기 안으로 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야망을 드러내요.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 주는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죽음이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없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날마다 사도 바울이 중노라 했죠.
나의 옛 자아를 날마다 죽여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저없이 한다. 왜? 자기 생명을 지키고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죽은 정통주의.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놔두더라도 예를 들어 기복주의만 한번 다루면 기복주의는 어떤 신이든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 일이 잘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기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제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도움되고 내가 뭔가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교만이 모든 죄의 이제 근거인데, 근원인데, 자기 중심성,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처럼 들어있던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사랑을 끝없이 욕망하고 따라가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윤리 도덕적인 죄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가 대표적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성경에서 최초의 범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고 그 다음에 범죄가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었어요. 살인죄였어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철저한 자기중심이었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음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동생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은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너와 너 자신과 예물, 네 자신이 너를 받지,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이 문제가 있던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죄는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적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교만은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것,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것,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흔히 교만하면 거만하고, 교만하면 거들먹거리고, 교만하면 자기 잘난 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교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해버리면 본향을 누리며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천국의 삶은 불가능해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 당연히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내 뜻대로. 그것이 죄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언제 깨닫느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아, 이게 아니었다는 걸 뒤에 깨닫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는 해결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조정하면 돼요. 그런 실수는 저도 하고 여러분도 다 하는 거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스덤 트리, 지혜의 나무인데 원래는? 그 원래 선악과라는 그 의미가 지혜의 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주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이 결정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자기들만의 선의 기준, 자기들만의 악의 기준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이 세상이 너무 팽배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철학 사조 중에, 윤리 사조 중에 상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윤리. 그러니까 윤리 도덕의 잣대가 있는데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거를 잘못된 것이냐 옳은 것이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도 된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 옆에 대표는 이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가는데 바로 옆에가 벼랑이에요. 내가 핸들을, 그러니까 앞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막 속도를 내다가 이제 이 사람들 부딪히고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핸들을 꺾으면 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극단적인 예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상황 윤리를 어디로 가져오냐면 동성애나 이런 곳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뭐다? 선성이다. 그러니까 원래 본성적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이 말고도 상황이 많아요. 이 필요악들. 예를 들어, 집장촌이 필요한가? 몸 파는 여자들이 필요한가? 상황 윤리는 필요해요. 왜? 집장촌에 있는 여자들이 있어야 일반 여자들이 막 욕정이 가득한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그걸 악하다 하면 안 된다. 이게 상황 윤리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인간은 철저하게 죄 앞에 서면 언제든지 자기 변명을 하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독신앙이 출발은 자기 죽음으로부터 출발됐는데 그 죽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옥에 던져지고도 남을 만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같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본어겐이에요. 본어겐.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죄가 같이 죽어요. 원죄가. 자범죄는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자범죄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기준이 돼서 이게 선이고 악이다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히틀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에 있는 그 독일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99%가 찬성했어요.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행동은 선한 행동이었어요. 심지어 아우슈비츠 그 소장 있잖아요. 그가 전범으로 잡혀가고 했던 말은 뭐냐면 내가 언제 직접 죽였냐. 가스실에 가스 터뜨리고 한 거 다 유대인들이 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조선 순사보다 순사 똘마니들이 더 악질적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관고와 그 사람들이 매절하고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순사는 명령만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런 거 손에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순사가 직접 막 매때리는 거 있긴 있겠죠. 독립운동가도 그렇게 했겠지만 주로 두고 뭐 하느냐. 조선인 보조원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요. 굳이 내 힘 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악이라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있는 아베라든지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했던 거 악이라 생각지 않잖아요. 우리 임진왜란때 토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는 악한 놈 중에 악한 놈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웅이에요. 3영웅 중에 하나.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3대 영걸이라고 추앙하잖아요. 인간의 선과 악이라는 이 판단은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 버려버렸잖아요. 말씀의 기준에 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이 되고 많아지고 뭔가 모든 것을 얻으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자가 잘 산다는 논리, 가난한 사람이 못 산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고요. 왜 이런 말이 한국에만 있냐고요. 영어로는 리치하잖아요. 가난한 푸어, 그냥 가난한 거야. 근데 우리는 잘 산대.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지? 소위 부자는 선이고 가난하면 악인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많고 목회 정말 잘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종이고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실패한 목사이고 뭔가 목회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나와요. 뭐냐면 폭이 좋잖아요. 이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평가가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잘 나가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죠.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요.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그럼 그들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길을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기준으로 자기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자기들의 전통이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응?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뭘? 신명기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의식과 형식만을 추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자기 중심적으로 가니까 그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가져요. 내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내가 능력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주고 뭐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왜 은사주의자들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는 죄송해요. 자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자기 중심성, 자기 야망, 자기 사랑이 죄의 본질이에요. 결국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뼈에서 함께 못 박혀야 돼. 언제? 날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거기에 못 박힌다 할 때 그 못 박힘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 못 박혀져야 돼. 다시 말하면 자기 사망이 있어야, 자기 영적인 사망이 있어야, 자기 아집이라고 하는 사망이 있어야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본향을 누리며 산다는 거, 여행한다는 거,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자기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교회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예 덮어놓고 믿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빠져버렸냐면 깊은 사유함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신학도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대체하냐면 자기 신념이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체험이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분도 많고, 관념체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응? 머릿속에 있는 지식,
이론적인 이론이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까지 아직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전통이에요. 그 종교적인 전통 속에 있는 신앙 매뉴얼들, 이게 이제 카톨릭이나 일반 종교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게 종교심.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신을 찾으려 하는 갈망함이 있는데, 열망함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밑바탕에 있는 종교심이 끌어올라져요. 그 종교심의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신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고자 하는, 그게 죽음의 문제이든, 불행의 문제이든, 내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든, 그런 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좀 하나님 괜찮은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굳대해야 돼. 좋은 죽음이 일어나야 돼요. 좋은 죽음이에요. 세상은 죽음하면 싫어요. 생각하기, 저도 생각하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굳대야 돼. 좋은 죽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자기 손해보, 낮아짐, 섬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서 좋은 죽음을 경험할 때, 저도 분노가 크게 일어날 때, 과거 같으면 한번 확 뒤엎고 싶은 그런 게 있을 때 쭉 자기 울부짖음을 하죠. 그러면 그때 죽어야죠. 하나님이 눌러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만날 때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게 기독 신앙이에요. 죽음과 죽음을 이김이 함께 가야 돼요. 나의 죽음, 나의 아집의 죽음, 내 옛 자아의 죽음, 내 이러한 것들의 죽음 없이 죽음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원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작은 짤막한 소설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소설에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문학가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 중에 두 분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톨스토이를 사랑합니다. 톨스토이 인성론이 나를 바꿔놨기 때문에 사실. 빵세 파스칼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다시 얻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삶의 기본적인 동기는 뭐가 돼요, 그러면? 내가 잘 살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소위 복 많이 받고, 내가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겁니까? 네. 나의 삶의 기본 동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바탕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이 바뀌어져요. 사랑에는 사랑 있잖아요. 이제 사랑 말이 나왔으니까. 사랑은 사랑도 죽어져야 돼. 헬라 철학에서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해요. 스톨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필레어,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적인 사랑.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그 아카페, 희생적인 사랑,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소개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스톨게든 필리아든 에로스든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C.S. 루이스는 스톨게, 필리오, 에로스 다 같이 있고 다 소중하다. 저도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아카페의 사랑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톨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면 아카페화됩니다. 희생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됩니다. 똑같아요. 필레오가 친구와의 우정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면 아카페화돼요. 성격이 달라져요. 적어도 내 친구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때로는 내 친구가 내게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나는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그것이 아카페화되어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 자기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내 자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바탕에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아시다시피 저의 기준과 비슷한 사람이고 아주 불같은 성격도 갖고 있고 근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조롱을 당해도 그는 사랑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지체를 향해서 누구든 심지어는 이단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이단을 향해서 아주 날선 검처럼 막 그냥 잘라내는데 사도 요한이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그렇게 나오는데 헬라 원전을 딱 들여다보시면 아주 온화하게 말해요. 한두 번 경계하고 견본하고 그들을 사귀지 말아라. 사랑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색색들이 자기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에 속한 사랑으로 변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자녀를 사랑해. 근데 왜 이게 왜곡된 사랑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투영하는 거예요. 공부 못했던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강조하고 아니면 너무 공부를 잘했던 부모가 지나치게 애들한테 공부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대신해서. 자, 늘 말씀드리죠. 모든 사랑은 사실은 그 조건이 다 붙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할 때 뭐 부모는 자식한테 조건 안 붙입니까? 속속인데 사랑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같은 자식이지만 더 예쁜 자식이 있다고요, 솔직히. 아닌 것처럼 한 것뿐이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수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회 공동체. 이는 시간 많이 갖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과 기도와 헌신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담아내야 돼.
우리 지체들 중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중보자로 나아가서 충분히 기도로 담아내야 되고, 그러한 성김과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과연 내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본향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했는가? 이 부분을 잘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의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참여종 교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 역사 중